얼마 전에 손녀를 돌보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의학 공부를 하느라고 늦게까지 결혼을 못했다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의학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아이를 못 갖고 있다가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공부하던 때 그렇게 커피를 하루에 5-6잔씩 마셨다는데 의사다 보니까 아이를 가진 다음에는 커피를 딱 끊었답니다.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몸조리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커피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해갖고 딱 한 잔만 하자 하고 아침에 우아하게 커피를 한 잔을 했답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오후가 됐는데 너무 또 커피 맛이 새로워서 딱 한 잔만 더 하자. 그리고 오후에 애프터눈 커피를 한 잔 더 했답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저녁에 또 그리워갖고 한 잔을 더해서 하루 3잔을 마셨답니다. 그날 저녁 손녀가 잠을 한숨도 못 이루고 보채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남자들은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엄마가 마신 커피, 카페인이 모유를 통해서 어린 신생아에게 전달된 겁니다. 엄마가 건강하면 아이가 건강하고요.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가 건강한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행복하세요? 부활주일 지내고 나서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은데 부활주일 지나고 또 집회?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해진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 세상 일이 어디 녹록합니까? 행복해야 할 일보다는 힘들어하고 한숨 쉴 일이 더 많고요. 기뻐하고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하고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행복의 이유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저에게도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입술에 자꾸 하나님께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새벽기도 자리에서 그 찬양을 거부했는데 일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을 제가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하루 종일 이 찬양을 들으려고 노력했고 이 찬양을 고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찬양이지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길이 풀린다고 한다면,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한다면 그때 주님 나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길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행복의 이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나에게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려고 무덤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을 정말 만났던 사람들은 주님 행복합니다.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흘 동안에 우리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저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제도 부활주일 지내면서 힘에 겹도록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와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름도 적었고요, 저들의 기도 제목도 적었고요, 눈물 젖은 감사의 제목도 여기에 적었습니다. 종이 일일이 다 호명하지 않아도 주님 보고 계시지요? 주님 듣고 계시지요? 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정성입니다. 성도님들의 고백입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입니다.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나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길수록 귀한 주님 섬겨갈 때에 터질 듯한 감격까지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섬김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지냈던 금화 피천득 선생은 5월에 태어나서 5월을 노래했고 5월을 사랑했고 심지어는 5월의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래서 흔히 5월의 시인이다. 한국 서정문학의 대부로서 나이 90 중반까지 95세까지 이 어린아이 같은 정말 천진난만한 소년 같은 해맑은 미소를 늘 얼굴에 품고 사셨고 또 순진무구한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나이를 잃은 영원한 소년이었다. 영원히 늙지 않는 5월의 소년이었다. 이렇게 흔히 칭함을 후배들이 칭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셨던 분이지요. 우리나라 최고대학의 영문과 교수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작가였고 또 그가 행복한 노래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니 참 행복한 어른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동화작가인 정채봉 시인이 그와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쓴 시를 읽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목도 아예 시의 제목이 피천득입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본다면 누더기 마음입니다. 남보기에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남보기에는 그렇게 순진무구해 보이는데, 남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천사의 눈으로 한꺼풀만 제끼고서 안에 들어가 보니 얼마나 많은 문제에 시달렸는지 온통 누더기랍니다. 그것은 정채봉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살의 엄마가 시인을 낳다가 핏덩이 하나 남겨놓고 출산하는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빠가 키울 수가 없어서 외할머니 집에 보내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광양제일교회 집회 인도하러 갔다가 우연히 정채봉 시인의 시를 한 편 인용했더니 예배를 마치고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뛰어오시더니 목사님 채봉이가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교회 학교에서 가르쳤던 아이예요. 중학교 때까지 우리 교회 마당에서 뛰놀던 아이예요. 시인의 어릴 적 이야기를 생생하게 저에게 들려주던데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림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40이 조금 넘었을 때 머리가 하얗게 샜다고 하죠. 평소에는 전혀 염색을 안 하고 생긴 대로 산다. 염색을 안 하고 살다가 1년에 한 4-5번 어머니 산소에 성묘를 갈 때는 꼭 까맣게 염색을 하고 갔답니다. 아니 선생님 왜 성묘 가실 때만 염색하십니까? 어머니가 머리가 하얘갖고는 아들 몰라볼까 싶어서. 무슨 이야기죠?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그림을 안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20살의 엄마라고 하는 시집을 보면 엄마가 딱 5분만이라도 좋다. 천국에서 휴가를 나오신다고 한다면 억울했던 세상사 엄마에게 일러 바치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싶다. 그 정도로 나이 들어가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간암이 도졌지요. 그리고 한 3-4년 투병하다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5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어른을 위한 동화작가로서 참 많은 책을 남기고 있지만 시집은 딱 한 권 남겼습니다.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앞에 피천득이라는 시도 그 시집에 나오는 시이고요. 그 시집의 발문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군요.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여러분은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구절이 왜 그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던지요. 나 혼자 힘든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어려운 줄 알았는데 다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산답니다. 울지 않고 가는 사람 없답니다. 다 울면서 인생길 걸어가고 있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만나는 여인도 눈물 젖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불치의 질병에 걸렸다 하지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새 힘이 어디서 그렇게 솟구치는지 예배에 나가면 없었던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걸렸던 질병은 그 질병에 걸리면 예배도 못 나갔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그거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해야 되는데 코로나 걸리면 목사님 아무리 성도님들에게 부모가 돌아가셔도 설교는 했는데 코로나 걸리면 설교도 못 했잖아요. 장로님이 어디 예배 빠지는 적이 있었습니까? 평생 예배 지키셨던 분인데 더군다나 기도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걸리면 기도 순서도 못 지켰잖아요. 그 당시에 이 여인이 걸렸던 질병 혈류병은 율법적으로 그도 부정하고 손끝 옷깃만 스친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정으로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교회로부터 축출을 당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주변인,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인이 이런 공동체는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여인, 집회를 해도 여기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여인, 그런 여인이었는데 구원의 대드라마가 서사시가 펼쳐지고 있는 구원의 드라마가 한참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 여인이 무대 중앙에 딱 끼어들어오는 구조로 오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구원의 드라마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카운터 파트너로 서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야이로였습니다. 해당장이었다죠. 덕망이 높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었다지요.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딸 살려야 되는데 돈을 아꼈겠습니까? 백방으로 뛰고 좋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 다 사서 먹였지만 백약이 무효했고 딸이 점점 죽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데 최고 지도자인데 체면 때문에 젊은 설교자가 나타나서 손만 얹으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데 체면 때문에 참아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딸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야 벌떡 일어납니다. 수세문에서 예수님께 나왔다 하지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야이로가 마음이 급했던지 종종 걸음으로 첫 번에는 걷다가 아예 달렸는데 예수님 조금만 빨리요, 조금만 빨리요. 그 순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여인이 딱 끼어 들어왔답니다. 마가는 왜 이런 여인을 끼워 넣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또 이런 하찮은 여인에게 왜 관심을 보이시고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일까요?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야이로의 딸이 그래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하찮은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시는 것이며 마가는 이런 여인을 무대 중앙에다 왜 딱 끼워 넣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묻는데 마가는 답을 주는 대신에 이 여인이 이 질병에 걸리니까 12년이 됐고 좋다는 병원들 다 찾아다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것을 허비하고 다 허비하고 이런 부사를 통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여인을 끼워 넣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은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엄청교회 등록한다 할지라도 주일에 100원짜리 한 장 마음 놓고 헌금할 형편도 못 된답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여인을 이런 중요한 순간에 딱 끼워 넣고 있는 것일까요? 은혜는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이렇게 옵니다. 대단한 것을 했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어떤 부자여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그 여인의 질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후 문맥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다 하는 구조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옷자락을 만졌는데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연결되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연결해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만진 것이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 몸을 내던지신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죄인들이 지불해야 될 죄값을 당신이 다 지불하시고 그 죄인들의 죄값을 다 온몸에 짊어지시고 중환고통을 당하시고 죄인들이 떨어져야 할 음부에까지 떨어지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는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심장을 만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에 이 여인은 자신 있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사실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에서부터 끓고 있는 그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세 사람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관복음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단어를, 예수님의 심장에서 끓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허례나 가식이나 체면 때문에 뭐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솟구쳐 오르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다 할 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었고 또 학교에
큰 공사, 도서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제일 큰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바쁘게 지냅니다. 거의 뭐 한 10분 간격으로 계속 스케줄이 이어지고요. 또 잠깐 쉴만 하면 누가 보고하러 오고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비서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만남을 가지려고 하면 미리 약속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약속도 안 하고 바로 총장실에 쑥 들어오면서 김 총장이 있어 하고 들어오는 제 가까운 선배 목사나 친구 목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또 다른 미팅, 바로 지금 미팅을 주재해야 되는데 아니 또 다른 방에 가서 지금 누구 만날 손님이 있는데 약속도 안 하고 쑥 들어온 겁니다.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고 약속 좀 하고 오지, 약속도 안 하고 쑥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인격은 좀 되어 보이잖아요. 제가 표정을 이렇게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요, 속으로는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제발 약속 좀 하고 오세요. 아니 그렇게 오신 것까지는 좋은데 제 일 있으니까 그냥 저도 돌아서면 되지만 먼 길 달려온 분, 또 오랜만에 만난 선배 목사, 또 친구 목사인데 그렇게 보내기가 어려워서 두 얼굴을 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다음에 약속 좀 하고 오세요. 얼굴로는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때는 절대 쓸 수 없는 단어가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왜요? 얼굴하고 제 속마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척 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마음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애간장이 녹는다. 창자가 끊어질 듯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실제로 영어 단어 내장하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 스프랑크 니조마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내장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서 첫 장에, 마가복음 1장에 한센병 환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살 방법이 없었던 한센병 환자, 어쩌면 혈류병보다 훨씬 더 중한 질병인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도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저 2층 뒷좌석에 와갖고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소리를 지르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타날 텐데 같이 1장 4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실까요? 우리 방송실 좀 부탁합니다. 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센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를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고쳐주셨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봤잖아요. 뭐 배너라든지 영화 보면 한센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온 얼굴에 손에 붕대로 칭칭 감고 있고요. 여기에 고름이 배어 나왔고요. 코가 떨어져 나갔고요. 어떤 중한 사람은 귓불이도 떨어져 나갔고요. 손가락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모르는 질병이잖아요. 무서운 천형과 같은 질병입니다. 고름이 흐르고 붕대를 감고 있는데 그의 손을 어루만지고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답니다.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조건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예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텐데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답니다.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사랑으로 그 여인의 병든 몸을 덮으셨고 병든 삶을 덮으셨고 병든 가정을 덮으셨고 병든 인생을 덮으셔서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답니다.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박사고 그래서 이만큼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이 80이 되어놓고 보니까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80이 되고 나서부터
은혜에 대한 시를 주로 썼던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였던 성창경 시인, 나이 80에는 유난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시를 많이 남기고 있는데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하는 제목의 시를 보면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무조건 내걸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즉시 속속들이 다 하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만이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불쌍히 여기셔서 은총을 내려주셨답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십시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막막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울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과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루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는 순간 이것을 예배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거의 회상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놀라운 은혜를 떠올리는 사람에게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확신하게 되는 예배학에서는 이것을 비전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온 인생길을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삶이 어렵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 확실하게 되니까 벌떡 일어나서 찬송하는 것이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삶이 어렵고 오늘 삶에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겠지. 말씀 붙잡고 일어나고, 찬양하다가 일어나고, 기도하다가 일어나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 설교 듣다가 헷가닥 해갖고, 제 부친의 표현입니다. 헷가닥 해갖고 공부하던 방향을 바꿔서 목사가 되기로 하고 신학교로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지방에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고 역사도 제일 그 도시에서 오래된 교회였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여기 우리 같은 노예 소속인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 박종순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 연세가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부 예배드리고 얼마나 말씀이 그리웠던지 어른 예배 다 참석했습니다. 저녁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수요 예배 참석했고요. 열심히 메모하면서 말씀 듣다 가슴이 뜨거워져 갖고 나도 내 젊음 주께 드리겠다 하고서 결단을 했는데, 그렇게 믿음이 깊지 않으셨던 저희 부친이 한사코 반대이셨습니다. 저희 부친 반대하는 이야기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 부친의 이야기입니다. 야, 남자 새끼가 꽁무니에다 여자들 2-3명 달고 평생 살래? 권사님들 무슨 이야기죠? 권사님들 모시고 신방 다니는 것을 여자들 꽁무니에다 1-2명 달고 평생 살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전혀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야, 여자들이 한 주먹씩 지어다 준 쌀 얻어먹고 평생 살래? 그거 뭐죠, 권사님들? 성미. 그래도 제가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너에게 돈 한 푼도 못 대준다. 제가 돈 벌어서 다닐 거예요. 저도 큰 소리 빵 쳤습니다. 양신대 입학하고요, 장학금도 또 좀 허락을 받았는데, 나머지 등록금을 고등학교 막 졸업한 사람이 어디서 그 큰 돈을 준비합니까? 아무리 안 도와준다고 했지만 의지하는 구석은 있잖아요. 부친이 도와주게 돼 있잖아요, 각본에.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합격했는지 등록금이 얼마나 왔는지 뭐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아예 묻지도 않으십니다. 나도 큰 소리를 쳤겠다. 그리고 서로 부친하고 아들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존심 안 굽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감일은 돼가고 불리한 제가 그리고 저 형한테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그때 울산의 현대중공업에 다니고 있는 형에게 찾아갔습니다. 믿음생활 잘하는 형이었습니다. 형님 공부 시작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십시오. 장학금 이만큼 받았고요. 등록금 이만큼 필요한데 시작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십시오. 그럼 다음 학기부터는 제가 가야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제 힘으로 벌어서 학교 다닐 테니까 시작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형이 돈을 도와주었습니다. 설 무렵에 뛸 듯이 기뻐서 형이 도와준 돈을 주머니에 넣고 그때 밤 9시 45분 보급행 열차 딱 하루에 한 번밖에 없는 열차였습니다. 근데 설 무렵이니까 사람들이 그 차 얼마나 미어터지게 탔는지 형은 회사 일 때문에 설새로 못 가고 형수하고 제가 어린 조카 안고서 기차에 중간에 타느라고 막 밀치고 겨우 탔는데 이 자리 못 잡고 조카를 안고서 막 번갈아 안으면서 밤새 서서 그렇게 덜컹거리면서 다 그러고 갔으니까요. 그러다가 새벽녘에 고향역 거의 다 와서 형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삼촌 저한테 아이 주세요. 그래서 조카 물려주고 그리고 이제 몸도 좀 풀고 여기 주머니에 넣었던 생명과 같은 돈 잘 있겠지 하고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그 돈을 훔쳐가 버린 겁니다. 소매치기가 한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나님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하고 옛날 설 무렵에 뭐 사촌들 다 찾아오고 세배 오고 그러잖아요. 항상 뭐 잔치 음식이 넘쳐났잖아요. 그냥 다 마음이 상하니까 밥을 안 먹어버렸습니다. 저희 부친 제가 밥 안 먹으니까 야 내가 돈 대줄게 밥만 좀 먹어라 그랬을까요? 꼭 제 방 앞에 와서 이렇게 혼잣말처럼 저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사흘 굶으면 담 안 넘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 가만히 놔도 배고프면 저희 부친의 용어입니다. 배고프면 지 발로 기어 나올 테니까. 오기가 나니까 더 밥 안 먹어버렸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결국 저희 부친이 와서 밥만 좀 먹어라. 밥만 좀 먹어라. 내가 돈 대줄게 밥만 좀 먹어라. 그래갖고 저희가 장신대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으니 첫 학기가 온전했을까요? 생활관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생활관에 살려고 하면 의무적으로 다 학생들이 경건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내일 새벽기도 새벽기도 다 학생들 참석해야 됩니다. 새벽기도는 나갔는데 이런 마음이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삿대질 기도. 하나님 살아계시긴 하십니까? 그때 뭐 하셨습니까?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이 삿대질 기도만 계속 하는데 하나님 분리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나 혼자 하다가 제풀이치고 저는 이제 학교 그만두고 나가서 제가 하던 공부할 겁니다. 저는 그때 사범대학 가려고 했거든요. 저희 부친은 공대 가라고 그랬고 정말 그만두고 학교 이제 그만두고 나가서 제가 하려고 했던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학기 말 어느 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는데 야 이놈아 목사 되겠다고 하는 놈이 그렇게 믿음 없느냐. 믿음 없는 너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말씀이 여기 있다. 창세기 22장 14절 사무엘상 7장 12절 하나님 화나시니까 읽어주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놀래갖고 성경을 찾아보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두 단어 앞에서 그냥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 두 구절 앞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흐르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만히 인생길 돌이켜보니까 그 이후로도 어려운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많았고 막막한 일도 많았고 답답한 일도 많았지만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정말 밤잠 못 이루게 하는 일도 있고 춤을 추게 하는 일도 있는데 이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젠가 총장이 되고 나서 참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 많아서 새벽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그냥 울었습니다. 저를 자문해주는 변호사들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걸라고 하지만 또 총장이 그렇게 하면 또 이게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함부로 어떻게 처신하기도 어렵고 뭐 이국리 저국리하다 화가 날 때는 정말 다 이놈들 그냥 법적으로 다 건다 고소한다 생각했다가도 아이고 또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참고 새벽에 엎드려서 그냥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총장 시켜놨으면 이 큰 공동체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세워주셔도 지금 제대로 이끌어갈까 말까 하는데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가라고 이렇게 사람을 코너에 몰아세우십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새벽마다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울다 보니까 50년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나갔다가 기도 앞에서 조금 해놓고 졸다가 어머니는 기도가 기니까 엄마 오늘은 좀 빨리 가 해놓고 하고 앉아서 졸고 있다가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저쪽에서 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50년 만에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려주시는데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요. 야 이놈아, 내가 그 자리에 네가 똑똑해서 앉아있는 줄 아느냐, 내가 잘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줄 아느냐,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내 애미의 기도 때문에 내가 너를 거기에 세웠느니라. 그런 책망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저도 모르게 입술에서 감사라는 찬양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젠가 모처럼 주일 설교가 없는 날이어서 토요일날 아침에 정말 모처럼 한가롭게 아내하고 모닝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뭐지요? 쿠키 이런 사람은 낭만을 모르는 사람. 음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클래식을 좋아하니까 아침이니까 모차르트를 들을까, 뭐 슈베르트를 들을까, 베토벤을 들을까 유튜브를 이렇게 쭉 넘기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 한 곡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딱 찾아서 타이핑을 해서 그 노래를 딱 찾아 듣는데 첫 가사부터 얼마나 제 가슴을 치던지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저 남성들 나이가 들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갖고 눈물이 많이 나온다는데 절대 저 그것 때문에 울었던 거 아니거든요. 첫 번 가사. 지금도 제가 지금 학교에 뭐 여기저기 좀 이게 그 글씨들을 써붙이는 작업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하나 써붙이라고 했습니다.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바로 그 가사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나의 소망이 있다. 그런 뜻이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남자들이 울면 권사님들 부탁합니다. 절대 좀 모른 척 해주세요. 근데 제 아내는 여보 울어? 울어? 아니 찬송 시작인데 벌써 울어? 울기는 뭘 울어 하면서 눈물을 이쪽 고개 돌리고 닦으면서 들었던 찬양이었습니다. 영국의 From Praise라고 하는 40주년 기념 음반의 찬양이었는데요. 영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말로 하면 찬양 축제를 한 것이죠. 거기에서 불렀던 찬양 In Christ Alone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들려드리려고 우리 번안곡이거든요. 그래서 번안곡을 들어봤더니 우선 그 기분이 제가 느꼈던 그 기분이 안 살아나고, 문제는 번역된 영상을 유튜브에 다 찾는데 없고,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번역하고 자막을 직원들한테도 어떻게 부탁할 시간도 없어서 제가 자막을 입혀갖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오늘 갖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 찬양 한번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scend, what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helpless babe.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scorn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Till on the cross, as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For every sin on him was laid.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live.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ay, up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it stands in victory, soon sets the light forever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No guilt to lie,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And no power of hell, no skin of life can ever hold this high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And no power of hell, no scream of man can ever hold t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복음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는 나의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는 견고히 서겠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좋다마는 영어여서 별로 은혜가 안 된다 하는 분을 위해서 번역된 찬양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우리 찬양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1절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너와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리로자 내 모든 것주 사랑 안에서 4절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부르죠 하는 표정 짓는 권사님 딱 한 분 계시는데 오늘 맛배기로만 하고 내일 저녁 결단성이 이 찬송이어서 내일 저녁에 또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삶이 어렵고 오늘 삶에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반석에 우뚝 서가는 것. 오늘도 서고 내일도 서고 힘들 때도 서고 젊은 날에도 서고 인생이 활짝 펼리는 날에도 잘 나가는 날에도 서고 그 위에 견고하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어 가사는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On Christ, 그리스도 위에 더 살리드라. 견고한 반석 되시는 I stand.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나는 견고하게 서리라. 내가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모래성과 같이 사라지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도 견고한 반석,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나를 인도하실 내 인생의 견고한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물으십니까?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 주님 몰라서 물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몰래 능력 빼가서 병 고친 사람 사용료 받으려고 물으신 것일까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걷는데 누가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좀 싸게 해드립니다. 한 건에 1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찰 없으시면 카드도 되고요. 카드 없으시면 여기 구자번호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병든 인생도 고쳐주시고 병든 가정도 고쳐주시고 병든 삶까지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화려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심정, 그 떨림, 그 감격, 그 간절한 믿음,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 인생 세워진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도 있고 이보다 더 큰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심정으로 살아라. 그 심정으로 예배하고 그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 심정으로 주님 찾고 그 심정으로 찬양하고 그러면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간절함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간절함, 처음 직분 받았을 때 간절함, 은혜 받았을 때 그 간절함,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까?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함께 고민하십시다. 하나님, 첫사랑의 정열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첫사랑의 정열로 불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목마른 사슴으로 표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계곡에 가면 웅덩이 물 정도는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한 2달 정도 비가 오고 나머지는 건기 때는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곡이 다 말랍니다. 사흘 동안 아직 물을 한 모금 못 마셨습니다. 곧 쓰러질 것 같습니다. 또 힘들게 그 산등성이를 넘으면 그 다음 계곡에 물이 있을까 싶어서 물 냄새를 맡으면서 사슴이 지금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올라가는 그 목마른 사슴.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길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 마음, 그것을 목마른 사슴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그 시편 말씀에다가 찬양곡을 붙여서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이런 가사였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저는 신대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복무위해서 군에 입대했다가 제대를 하고서 바로 3학년 2학기로 복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교육전사 사례비 많지는 않았지만 그것 받아서 생활을 했는데 중간에 들어다 보니까 교육전사 자리가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직 먹고 살 만한 돈은 있는데 가장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롭게 종로에 가면 월부로 책 파는 거 그거 한 질 팔면 10%를 준다고 하기에 100만 원 하면 100만 원 한 질만 팔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만 원. 그 마음에 가서 2시간이나 교육받고 한 보따리 그 책 선전하는 문학 전집부터 시작해서 애들 동화책 전집까지 이만큼 싸들고 왔습니다. 제가 몇 권 팔았게요? 한 권도 못 팔았습니다. 잔뜩 들고 가기는 갔는데 그 집 앞에까지 갔는데 말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말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책 한 질만 사달라고. 이게 안 떨어져서 책 그 보따리 꺼내지도 못하고 그 들고 나오면서 불렀던 노래가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소망. 여러분, 우리 그 간절함 다시 찾으십시다.
그 간절함으로 다시 우리 일어서십시다. 찬양에도 그 간절함을 담고, 기도에도 그 간절함을 담고, 예배에도 간절함을 담고, 주님 한번 부를 때도 그 간절함을 담고, 그때 하늘 문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신달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무엇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 어쩌면 이렇게 시를 잘 씁니까? 저도 시를 끄적거리긴 하는데 이런 시 보면 시 쓰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집니다. 그 무엇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답니다. 열 손가락, 열 발가락 끝에 푸른 불꽃이 어른거린답니다. 두 손과 손 사이에 깊은 동굴이 열리고요. 머리로 빛의 통로가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내려온답니다. 간절함, 간절함,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푸른 불꽃이 어른거린답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찾았더니 어느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질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 바로 이 시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바위 속 견고한 침묵에 온기 피어오르며 자잘한 잎들이 오물거리고 모든 사물들이 무겁게 허리를 굽히며 제 발등에 입을 맞춘다. 엎드려도 서 있어도 몸의 형태는 쓰러지고 없다. 오직 간절함 그 안으로 동이 터오른다. 우리 간절함으로 살아가십시다. 적어도 이 말씀이 기록되던 때 이 여인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여성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떠났다든지 신앙을 떠났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기록될 리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누군지 다 아는, 이름 안 돼도 다 아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뺐을 수도 있고, 아니요, 나는 은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지우시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만 크게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름을 감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예비되어 있으니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떨리는 파리한 손으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늘 문이 여러분들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등뼈에서 푸른 소리가, 푸른 불꽃이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인생길에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직선 코스로 인도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엎드려서 울게 만들었고, 금식하게 만들고, 작정기도하게 만들고 나면 언제 해결해 놓으신지 모르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이날까지 달려왔는데, 총장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지난 2년여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잘 압니다. 우리 교단의 어느 큰 교회의 세습 문제를 저희 상신대 교수들이 앞장섰고 제가 그 일을 주도했기 때문에 제가 총장 직무대행을 할 때는 총장이 안 되게 하려고 저를 죽도록 공격했고, 총장이 선출되고 난다면 총장이 인준이 안 되게 되려고 그렇게 저를 공격이 됐는데, 참 죽을 것 같은데, 억울하고 분한데 인생길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22년 전통의 장로의 신학대학교 22대 총장으로 사용해 주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는 순간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제 24년 교수 생활에 제 명예까지 짓밟는 일도 첫 번에는 그것을 버텨낼 수가 없어갖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을 토해놓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은혜로 세움받았고, 당신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인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 문제는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이 찬송을 담아주셨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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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지나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두 손을 한번 주님 앞에 높이 드실까요?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 속에 감사가 메말라버렸고, 감격의 눈물이 메말라버렸고, 찬양이 메말라버렸고, 기도가 메말라버렸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엄청난 박해로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첫사랑의 정열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번 성의 기간 동안에 말라버렸던 내 눈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가슴 벅찬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방도가 보이지 않아서 새벽마다 주님 한번 불러놓고 10분 울고 주님 한번 불러놓고 10분 울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했던 그 첫사랑의 열정을 내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아까 우리 주제 찬송으로 정한 은혜라고 하는 찬양 그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놀라운 첫사랑의 정렬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렸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정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버렸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성례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사흘 동안 성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영혼 속에 하나님 뜨겁게 불질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첫사랑의 정렬로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역을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들 터치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허덕이도 나온 심령을 있으면 옷자락을 만지는 너희의 심정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의 정렬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심령도 있다고 한다면 삶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삶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도 드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힘든 심령들이 있거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노래 저들의 심령들이 먼저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심령도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심령도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심령도 터치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지내고 몸이 많이 피곤할 터인데 이 저녁에도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와줘서 고맙구나. 말씀을 듣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너의 삶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내가 벌떡벌떡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상한 심령의 은혜로
덮어지고 덮어져서 병든 몸도 치유받고 병든 삶도 치유받고 병든 인생 병든 가정도 치유받고 주님 앞에서 펄쩍펄쩍 뛰는 축복의 성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라버렸던 내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운 때 주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고 사역을 세워나갈 수가 없는데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로 불타오르었으면 좋겠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고 내 인생길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 은혜로 살아왔음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겠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서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어여쁜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